말씀에는 이제 어제 말씀을 우리 한번 되새겨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어제 내용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나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 또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지금 4장 들어서면서 우리 1절 말씀이 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단락도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이방인으로 너희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 아닙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처럼 이제는 살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항상 바울은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공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가치하다. 하나님이 없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가치 있어요. 바울이 나에게 무익하던 것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얻었던 것, 그리고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 나에게는 무가치하고, 나에게 이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이 허망할 때가 있어요.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말씀드렸듯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있죠. 저도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할 때는 말 그대로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잠시 뗄 때, 그때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좀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뭐 좋은 거 먹어보기도 하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계신 곳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면 어느새 우리의 공허함이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총명이라는 말은 여기 마음 그리고 이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너희를 하나로 부르셨다, 교회를 할 때 첫째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둘째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피조 세계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나님 바깥의 세상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공간 속으로 내팽겨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상태를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 어두운 가운데 처방은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처방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계시 그럼 벌써 이상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죄송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온통 어두운데 그 가운데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계시해 준 게 있어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아벨이 죽고 다음으로 셋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성경은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계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그건 구약 시대 때, 우리 신약 시대 때 계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짜장면집 새로 열어가지고 계시한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아이고요. 계시. 이거는 여이예요. 계시.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셋 에노스에서 쭉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계시가 있었어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무드셀라죠. 홍수가 온다는 계시가 아들에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무드셀라는요, 하나님이 보낸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홍수를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미래에 발생할 일을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들이 알게 돼요. 이 총명이 어두워진 가운데에서 빛이 밝혀져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계시가 있었습니까? 있죠.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가서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18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떤 산이요? 여기가 거룩한 산은요, 신의 산 아니고 예수님 변화산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요게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린 겁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은 여러분 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자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것 있습니다. 근데 예외 말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가르쳐 주세요. 왜냐? 쭉 보세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어때요?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이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이 가르쳐줘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억지로 성경 풀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실 때까지. 자,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란 말이에요.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누가 원저자입니까? 성령이 원저자세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풀어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우리의 반응,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빛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는 뭐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 눈은 누구를 봄으로? 예수를 봄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주님 보신 분 계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기도하다가 음성 듣는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귀에다 속삭이는 거 조심하세요.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잘 거의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거의 99%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혹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 안 하셔도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악령과 성령을 우리가 구별하여 쫓아갈 수가 있게 돼요. 지금도 교회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믿습니까? 속삭이는 거 아닙니다. 감동을 주셔서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있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은 성경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면 좋고 감사하고, 없어도 우린 말씀이 있어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고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마음이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조명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허망한 것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지름길이요 첩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해답이고 처방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이방인들은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방탕은요 호색을 말하는 거. 호색이 뭔지 아시죠? 색을 탐하는 거. 우리 로마서 말씀에는요 그래서 이 허망하여져서 쭉 1장 말씀에 쭉 나가면 호색에서 더 지나서 거기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움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그렇죠? 그 내용 나오죠? 네. 이성이 아닌 동성에 대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김홍신 씨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런 책 보신 분 계십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인생 사용 설명서는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인생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걸 누가 써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따라 씁니다. 그게 바로 호색이며 관계 파괴고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우리는 너무나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은요 다 누굽니까? 복을 받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받은, 즉 성령을 받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즉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형한테 그런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려서 모를 때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 그래요? 너무 점잖으셔 다들. 소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가 새끼 낳으면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사시던 우리 연로하셨던 그 할머니가 저한테, 야, 네가 그런 말하면 니네 부모님 욕하는 거다.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강아지야 그러면 그건 강아지 새끼야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형제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의 공동체, 가족으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충만하여서 온 땅에, 그리고 만벌과도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도록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그걸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에 되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요. 그거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만유를 통일하셨다. 성령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복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여 가족이 되게 하셨고, 이들 뭐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너희들도 서로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 회복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게 행하라.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호색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 누구 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율법의 무거운 그 짐을 주님이 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도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쟤는 왜 저래? 이건 벌써 너와 나예요. 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러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건 곧 나의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새 사람은요,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셨어요? 예수 안에 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 계속되는 논리예요. 우리는 이미 신분을 얻었어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응답이, 책임이 요구돼요. 우리도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새 사람을 여러분도 입어야 돼요. 옷 입듯이 내가 취하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이제 오늘 그래 8일째니까 이제 이틀 남았다. 내가 이를 악물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건 누구 안에 속한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 아직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도요, 이 수시로 아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이 악물고 내가 참자.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나오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는요, 오늘 새벽에도 벌써 마음이 힘들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표정부터 바꾸고, 오늘 새벽에 하늘에서 이슬 같은 은혜가 나의 심령을 적시어 줄 거야. 이거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아담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수시로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고요. 마음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마음을 내가 바꾸는 노력, 내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표정은 뭐냐 대체? 그게 바로 아담이야.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회장님, 그렇지. 피곤하지? 딱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기 전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담이 다 들어와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말씀으로 채우세요.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요, 이게 다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로, 예수가 머리요,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앞에 있는 저 지체는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저가 곧 내 형제요, 나와 한 몸이요. 내가 팔이면 저분은 다리일 수 있고 또 한편에 팔일 수 있습니다. 이 손이 이 손을 보고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얘가 아프면 그건 누구의 아픔입니까? 나의 아픔 아니에요? 여기 1분 단의 아픔은 4분 단의 아픔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게리그마가 선포된 말씀이 지금은 뭔지 몰라도 이게 레마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내 가슴속에 꽂힐 때가 와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앞에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만 보면 쭉 밑에까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25절 보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자 이제부터 서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서로 응? 서로 그리고 분을 품지 말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이요. 이건 분을 품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분을 내 버리라고 해요. 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떠드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분은요 이게 화약하고 같아요. 이 분에 이 화약에 불꽃이 착 하고 떨어지니 폭발해요. 분을 품는 건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거 내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분을 품고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거기 하고 불꽃이 튀면 폭발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성 내지 맙시다. 공동체 안에서 성을 내면요 그거 바로 귀신이에요. 그게 제가 똑똑히 봤어요. 한 사람이 성을 확 내니까요 온 교회가 화마귀가 돌아다녀요. 무섭습니다. 그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대초에 바로 그 마귀라니까요. 그게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놓기 위한 그 마귀, 아담과 하와 사이를 그래서 깨어놓기 위한 그 마귀가 오늘도 교회 안에 역사한다니까요. 분을 품게 한다니까요. 관계를 절단나게 한다니까요. 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한 분 안에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마귀는요 이것을 지금도 헤쳐놓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안 되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서로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서로 이 말은요 서로라는 말은 자, 두 사람이 지금 수준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우주에 화성 막 이제 가려고 일론 머스크입니까? 거기 어디요? 테슬라 만든 회사에서 화성에 우리 이제 관광 보내려고 막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영상 보니까 쫙 올라오면서 지구를 보니까요. 지구가 그냥 다 똑같아. 그냥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요 다 고놈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라? 서로. 여러분 서로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 보고 이러고 있지만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요새 김성근 씨가 누군지 아시죠? 감독님 그 야구 프로야구 이렇게 많이 했던 그분이 수년 전에 고양 원더스인가? 맞나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고양 원더스 맞아요? 그 독립구단을 처음으로 이제 감독을 맡았어요. 저 SK에서 쫓겨나가지고 독립구단을 맡았는데 이 독립구단은 어떤 데냐면 말하자면 다 그 삼류 프로야구계에서 쫓겨나고
이제 소속팀도 없고 막 택배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야구 팀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수준 떨어지고 삼류 막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김성근 감독이 거기 가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8명인가를 프로로 다시 이제 진출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람은 버리기는 쉽고 내가 품기는 어려운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못하면 버리기는 쉬워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어느 교회가 좋으냐, 이렇게 보통 부교육자 때 교회 지원을 하려면 소문이 벌써 다 나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부교육자를 마치 부속품처럼 달아요. 주일학교가 숫자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날 주보에서 이름이 없어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리더십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내치기는 쉬워도요, 사람을 데리고 있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데리고 있냐면, 김성근 씨는 그 사람에게 1%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1%를 내가 극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살아가면서 3분의 1밖에 못 쓴답니다. 근데 그게 1%만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돼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서 이 사람을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도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품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1%가 아니고 0%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0%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수준조차 그분이 지금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서로 뭐 하면 돼요?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구멍이 있어. 연약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만들 것이니 너희는 부탁하니 서로 사랑하라. 왜? 얘도 내가 사랑하고 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서로 용서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못 고쳐요. 주님이 고치시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요, 분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하고 반석을 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 현장이 바로 거기였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또 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부족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